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어두운 가운데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살아야 되고, 이 좋은 예수님을 천하 만민들에게 증거하여서 천하 만민을 기업으로 삼는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입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혹한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그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복음 나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임재하신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알기와 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많이 해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잠김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주일 복음 나눔 예배로 사역자와 은퇴자들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는 복음 학교를 하게 하시되 일기생 잘 공부하고 수료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함께 하시고 수료하는 한 분 한 분 복음으로 무장되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료식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수료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을 받은 영혼들 한 마음마다 은혜를 다하시고 그 마음에 자정하시고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으로 사는 행복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퇴자들 금년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위로의 수양회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분들이 위로와 쉼을 얻는 수양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복음 선교회가 함께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섬김으로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정도 되는 시점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3년
예수님이 가까웠을 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일을 앞에 놓고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나를만 따라온 세월이 3년이 다 됐는데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올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3년 동안 겪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나를 따르는 게 지 욕심으로 따르지 진짜 나를 알고 따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예수님이 단도직적으로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대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지요. 받을 수가 없지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개혁자시고 인자하셔서 사랑이 많아서 병든 사람, 문둥이 이런 사람들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정답이에요. 우리 복음학교 한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정답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이 대답한 대답이 하나님 아버지가 줘서 알려줘서 정확한 대답이니까 너무 기뻐서 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죽는다.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반드시 들으라.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바로 앞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쌍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뭐냐 이거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산다, 다시 산다라고 말씀해도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어떻게 살아? 그걸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과음을 쳤느냐? 사단아! 사탄이라고 했어. 베드로가 자기 수제자고 제자지만은 사탄이라고 했어. 왜 그럴까요? 사탄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네 생각만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직도 베드로는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람이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집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보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안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어요? 고기 잡아먹고 그물 깃고 아버지하고 업으로 살았어요. 어부 일을 왜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살기 위해 사는 생활인. 생활인으로 살았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요? 생활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위해 다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내가 이 먹고 살고 사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조그마한 개척교회는 사람이 안 가요. 왜?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직업상 관계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알지는 뭐 무지하게 큰 교회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활인이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교회는 다녀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도 보니까 큰 들에서 막 5천 명이 몰려온 거예요. 들판이에 먹을 게 없어요. 저녁 때가 됐어요. 식당도 없고 음식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어요. 그래 그걸 먹었던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를 남았더라. 이야 놀라운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말씀 들어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저분이 우리가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일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왕노릇하러 온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러 왔다 하고 가셔버렸어요. 거절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생활인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오시기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도 있었어요. 서기관은 제사장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성경은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느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 왜? 사람이 어떻게 먹고만 사느냐? 개돼지처럼. 그래도 고상하게 한 가지 종교는 가져야 되지. 불교를 가든지 뭐 천주교를 가든지 기독교를 가든지 종교를 가져야 사람이면은 그래도 신령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삶에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교회 안에도 예수 인격적으로 못 만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행위하고 전도도 하지만 또 뭐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지만 예수 없는, 예수 만나지 못한 그냥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왜? 교회 안 나가면 집집에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는 해. 기쁨이 없어. 예배는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 왜?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걸쳤어. 생활 이론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 주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교회 왔잖아요.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뭔 이 사람으로 사는데요?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뭘로 살지 말라고? 종교인으로 살지 마라. 지금 현재 베드로는 진짜 예수의 제자요 종교인이요?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깝깝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얼마 남지도 않고 이 세상에 머물러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저것들이 넋을 놓고 앉았고 생각하는 게 다 지 생각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나를 힘입어서 세상에 출세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높으냐 누가 자정성하고 우정성하고 높은 자리에 그 싸움을 하고 앉았으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터질 게 아닙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생활이었지? 그래서 나 오라 그래가지고 나 따라왔지? 그런데 지금 아직도 너희들은 종교인이야. 종교인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 제자가 돼야 돼. 자, 그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라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오늘 나눔했던 것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 생활인으로 아직 머물러 있습니까? 종교인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주님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복음주의자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제자는 건강한 제자, 병든 제자가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자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이게 진짜 제자다라고 하고 건강한 제자에 대하여 8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8가지를 오늘 예수님이 존 스토트가 쓴 그 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제자도를 사서 읽어보시지만은 읽어보라 그래도 여러분이 읽을까요? 말까? 아이고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살라 그러면 돈도 들고 나는 책 읽는 게 증거가 없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요약을 해왔어요. 간단하게 8가지를 요약을 해왔으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분이 한 요약을 같이 읽기만 하면 돼. 8가지를 읽습니다. 첫째, 세상을 거스려 사는. 세상에 너희들이 살지만은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다원주의, 물질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자기만 사랑하는 등 그리스도인을 삼키려 하는 대표적인 현대 사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섬김의 삶,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타자의 삶 속에 들어가 성육신적 성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세 번째, 시작. 성수, 목회 사역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성숙보다 더 큰 목표는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성숙을 추구하면 물론 맡겨진 사람들이 함께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제자에게 있다. 넷째, 창조 세계를 돌아보기.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관리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된다.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바이오 센터가 하는 게 원액 그대로, 토종 있는 그대로 그걸 잘 관리하고 더 보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단순함. 특별히 돈과 소유에 대한 단순함이다.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은 책임 있는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과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 메시지와 삶이 모순될 때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안 살면 그 복음 전하는 복음을 믿겠습니까? 니나 살아라. 그 말이지. 자, 여섯 번째, 시작. 균형. 신자에게 균형이란 개인적 신앙과 공동체적 교제, 예배일, 일, 순례자와 시민적 삶의 조화를 말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제자이면서 교회의 구성원이다. 예배자이면서 증인이며 순례자이면서 시민이다. 이 같은 제자의 포괄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제자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자, 일곱 번째, 의존성. 하나님이 없이 살려는 시도야말로 정확히 죄 그 자체이다. 물론 인간에게는 상황에 따른 자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급진적인 제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마지막 여덟 번째, 시작. 죽음. 참된 제자는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죽음이라는 의미로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 등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여덟 가지가 정리했는데 책 한 권 오늘 떼십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PPT 자료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다고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 거기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한테는 그런 은사를 줬어요. 그런 것을 딱 가져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딱 책 한 권을 오늘 마스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도의 8가지의 삶을 요약해서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살아야 돼. 알기는 오늘 야 진짜 그 8가지대로 살면 좋겠다. 아 은혜가 된다 라고만 끝내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래 살아야 진짜네 내가 제자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요약한 제자도가 8가지라면 반으로 줄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도를 4가지로 딱 가르쳐 줬어요. 오늘 존 스토트가 가르친 것도 은혜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줄 제자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대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학교에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말로 하면 열방복음 선교회는 무슨 학교를 해? 복음학교. 복음학교는 무슨 학교요? 예수를 알리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전하는 학교예요. 그게 복음학교예요. 그러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학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비슷한 교인들만 만들어내지 진짜 예수 제자 안 만들어요.
제자 학교도 있고 교육도 해. 제자 훈련도 해. 1기생, 2기생, 3기생 해. 그런데 이거는 이론이나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 개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은 최소한 최소한 3년을 3년을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예수님이 어부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불러서 몇 년을 훈련시켰어요? 3년을 훈련시킨데도 엉뚱한 짓 하잖아. 그런데 뭐가 오니까 진짜 예수 제자가 됐어. 성령이 와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첫째, 뭐 하라고? 자기를 뭐 하라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자기를 비하시킨다든지 또 자기를 또 세상을 등져버리라든지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 그게 교회 오더라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예수 제자가 안 돼.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은 뭐 하는 것이야? 자기가 없고 누구가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따라서 하세요. 내 자신이 골칫덩거리다. 내 자신을 골칫덩거리를 해결하는 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 자체가 문제예요. 골칫덩거리 이놈이. 왜? 아직도 욕심이 있지, 정욕이 있지, 지 생각이 있지, 지 나름대로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죽어버리느냐, 자기를 이제 완전히 끝장을 내느냐, 사람으로 할 수 없어. 왜? 사람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존심 건드리면은 화를 막 벌컥벌컥 냅니다. 내가 이래봬도 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이야 이놈 새끼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막 쫀심을 건드리면, 특별히 남자는 쫀심으로 사는데 부인하고 쫀심을 건드렸다, 당신의 집안은 진짜 그런 집안이야? 이딴 소리 했다 그러면 그날 박살나는 거예요. 대파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 쫀심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부인이 된다 하면 그런 욕을 해도, 그래, 나는 벌써 옛날에 그런 나는 죽었어. 죽은 놈이 뭐 할 말이 있나? 죽은 놈이 뭐 말하나? 그래서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야 돼. 누가 해결했다고? 내 자신을, 골칫덩거리 나를 누가 해결했다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해결했어? 십자가에서. 읽어보세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서 읽어봐요. 내가 일부러 여기 다 PPT 만들어놨다가 내한테만 있고 여러분들한테 없도록 해놨어. 꼭 읽어봐야 돼. 이거 안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의 골칫덩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고? 내 자신이라고. 내 자신이 문제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 쓰고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찾아주세요. 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찾기가 벅벅하고 금방 온 사람도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핸드폰만 다 핸드폰으로 보이게.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것이라. 내 골칫덩어리가 어디서 해결됐다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걸머진 거야. 나 너 사랑해. 너 어느 인간도 네 골칫덩어리 네 자신을 해결 못해. 그게 평생 가지고 네가 싸우다가 네 자신과 싸우다가 죽고 망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문제 해결하러 왔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욕망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화내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들을 죽어버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야? 예수가 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전에 나같이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아들을 믿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를 신뢰함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누구 믿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로 내 자신으로 안 살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지금은 너 안 돼. 내가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앞에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 자신은 부인해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졌던 십자가가 있듯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꿈, 예수의 비전, 예수의 삶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사셨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너 자신도 이제는 자기가 죽은 사람은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을까요? 알면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 예수, 인간의 골칫덩거리, 인간의 자신들을 죄, 죽음, 심판을 다 네가 해결하고 와. 그래서 사명을 줘서 보내서 그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매달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돼. 돼지 피도 안 되고 황소 피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 사람의 피도 안 돼.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피로는 사람을 못 살려.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는 예수 피로만 인간의 죄가 해결할 수 있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무슨 피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피라. 약속한 피라.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아.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야, 진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감당한다는 거는요, 인간적으로는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에요. 그 고통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자기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로 있을 때 십자가 지는 일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처음에 한판 하고 제자들 와서 보니까 나답해서 자, 야야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며.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보니까 또 나잡아서 자. 그래가지고 또 가서 3번 기도하고 와보니까 지금도 나잡아서 자. 그러면서 야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원인데 하려고 애는 쓰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끝났다. 때는 됐다. 하나님의 뜻은 왔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라고 하신 사명임을 알았어. 그래서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못 져요. 예수님만 져야 돼. 그런데 그 예수님 나보고 진짜 제자가 되려면 누구 십자가를 져라고? 너 십자가. 그러면 내 십자가는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의 사명이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갈 때 뭔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뭐하고 살라고? 이제는 예수로 살고 뭘 하면서 살라고? 천하 만민들에게, 너희들은 다니면서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 그리고 마지막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로 삼으라고? 예수 제자 삼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랑 제자를 삼고 성령과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뭘로 적용해야 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야.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뭘 증거해야 돼? 뭘 증거해야 돼? 사명. 무슨 사명?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전해.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가 뭐만 하는 일을 해요? 복음을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자, 세상의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두움. 세상은 깜깜한 어두움에 살아요. 너희들은 빛을 비춰줘라. 인생의 빛을 비춰줘라. 생명의 빛을 비춰줘라. 복음의 빛을 비춰줘라.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줘라.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 소금은 뭐 하는 일을 할까요? 2가지예요. 맛을 내는 거. 또 방부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어가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돼. 사명이 있고 또 뭐도 해야 돼? 맛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살만 난다. 야. 아마 내가 정병환 성도님을 보면 박영관 집사님을 만나서 야 요새 살만 난다. 야. 경파에 사는 거 보이겠네. 진짜 살만 난다.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란다. 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목사님같이 살라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다. 그러면 그 목사는 잘못 사는 거야. 아, 저 장로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장로님 사는 걸 보니까 아이고 저래 살 바에는 깜깜하다. 그러면 그만 끝자예요. 진짜 보면 나는 몰라도, 예수는 몰라도 장로님을 보니까 저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것 같아서 그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자, 이 세상 보면 살만 납니까 안 납니까? 살만 안 나요. 그런데 누가 있기 때문에 살만 나야 돼? 내가 있기 때문에 살만 내야 돼. 우리는 맛을 내는 거야. 맛 내는 거야. 자, 3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자기가 죽었다에 이제 죽고 자기 뭐를 가지고? 십자가가 뭐라고? 사명.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뭐하라 그래요? 예수를 뭐하러? 따라오라. 따라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아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아는 거하고 아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건 뭔 말이에요? 아는 지식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거. 순종해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참 인자고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모님, 여보, 당신하고 내하고 강대상 가서 자자.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집에 오기에는 영 아이기에는 여기서는 못 살거든. 그래 강대상에 가서 자자는 사단 살자는 거야. 그래 되면 그 목사는 빵점 목회 안 하는 게 나아요. 뭘로 못 보여준 거예요?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르치기는 잘해. 율법을 잘 가르쳐. 그런데 뭐예요? 지키지는 않아요. 야, 간음하면 안 돼. 죄야. 율법의 죄야. 7번째 죄야. 가르쳐 놓고는 지가 간음해.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간음해. 어떻게 그게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을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바리새인을 본받지 마라. 왜 본받지 마라?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살지는 않는다. 그건 헛바이다. 그거 본받으면 안 된다. 그게 외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게 뭐였어요?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사시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기와 행하심과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먼저 했어요? 행하기를 먼저 했어요? 행하시기를 먼저 하고 가르치고. 뭘로 가르친다고? 삶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때 제자들에게 세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계셨는지 알아요? 40일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치시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자, 봅시다. 제자는 뭐 한 게 제자예요? 진짜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면서 또 작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 아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예수로 사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목사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 철학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상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육신으로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장가를 안 갔었기에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자, 하경관 집사님이 전병하신 복음 전했죠? 그래도 믿기로 결정해서 왔죠? 그러면 전병하 씨는 뭐예요? 아들이죠, 아버지죠. 복음을 준 아버지라. 뒤에 딸도 있지. 뒤에 딸도 있고, 아이고 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전해서 있어 이제. 그러면 자 봤어 이제 이분을 보니까 진짜 전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저 속에 예수님이 있네. 진짜 저분이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네. 예수같이 사네. 그래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 이제 하려고 이제 와서 이제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정병화 씨는 정병화 씨 본받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또 본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9월 달에 복음 학교를 해. 그래 그 복음 학교에는 꼭 와야 돼. 딸이 이제 여기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학교에 복음을 받고는 또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 언니 또 자기 옳게 여 불러다 앉혀놓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또 알을 낳았네. 야 나는 김예수비전을 보고 알을 배면 10달은 돼야 되는데 10달도 안 된 게 알을 낳았어. 이게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가 흘러가느냐? 영적 4대가 흘러가는 4대가 흘러가는. 예수님은 내가 본받아서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복음을 줬어. 자식이 셋인데 다 복음 받고 우리 아와 설교하는 들어봤지요? 큰아도 그렇고 큰딸도 그렇고 다 예수같이 예수 전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이제 손자가 있어요. 그래서 장손자들 손자가 몇 명이 10명이에요. 10명의 할아버지가 뭘 하는 거예요? 10명의 복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할아버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하면 나도 할아버지 같이 살아야 돼. 그토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대까지 흘러갔어요? 3대. 네, 아들, 그 다음에 손자, 3대. 그 손자가 이제 고등학교 다녀요. 2학년 올라가요. 그러면 곧 있으면 장가 가면 또 낳을 거야. 그러면 4대 또 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이게 복음의 역사는 육신적으로만 유산을 물려줘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 복음이 천하 만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먹고 살기 위하여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제자들을 나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고 그 부름을 받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미비했습니다.
너 나 누구라고 믿고 따라왔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대답을 정확하게 했지만 아직도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 나를 쫓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작은 예수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으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잡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예물과 또 귀한 정성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화요일 이틀 진주로의 음목회 수양회가 부곡 하왕산 호텔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무라서 잘 준비하고 섬겨야 됩니다. 다 준비가 완료가 됐고 이제 진행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은 복음학교 수료식을 금요일 할지 토요일 할지 금요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료식 하겠습니다. 셋째, 8월 31일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 복음학교의 수료식에는 제가 카톡에 수료식 준비사항을 올렸습니다. 반드시 해 오셔야 됩니다.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와야 돼요. 왜? 졸업식 날 발표를 해야 돼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그래서 꼭 준비해 오시고 제가 기도하다가 이분들에게 선물을 뭐 하나 조끼를 하나 입혀가지고 전도하도록 만들까. 이거 하나님이야. 요새 조끼 입고 전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냐? 네가 복음학교에서 줬더니 그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 선물하라고. 무슨 선물하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할 겁니다. 그냥 목걸이로 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물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선물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붙들고 복음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가 부인되고 내 사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서 작은 예수로 살고 또 제자 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